으로 화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42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인과응보론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무비강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낼 수 없는 신비의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에 대한 이 미스터리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를 가지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 둘 이루어 나가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력한 괴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미련하기 거지없는 타조나 들나귀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연의 조화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사람이 왜 땅에 존재하는가?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땅에 주셨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어요? 칭찬했어요? 진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정말 매우 괜찮은 정말 하이 레벨에 속한 아주 품격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칭찬을 얼마나 합니까? 그렇지만 욥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찌꺼기가 많은 잡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욥을 하나님의 걸작품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불구덩이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찌꺼기를 다 태우시면서 점점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한. 그래서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성과 지식으로만 인식했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스럽지만 다루고 계셨습니다. 아주 거칠게 강하게 다루셨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는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점 가지고 몸을 벅벅 긁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점이 욥이 욥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떠나서 그 자리를 회피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욥기는 욥이 옛날보다 훨씬 더 잘되고 말년의 복을 더 많이 받아서 잘 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욥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존재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영성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욥의 그 변화의 그 모습을 알려주려고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욥은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깨닫지 못할 거예요. 1장에 나타난 욥하고 마지막 40여 장에 나타난 욥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욥이 달라졌어요. 우리 욥이 달라졌다니까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주님이 뭐가 잘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드디어 주님을 눈으로 뵙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책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움 안에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93세로 돌아간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유로워지고 용기 있어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내려놓고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나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절대자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통전적인 시각에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여는 복된 이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지혜를 줬잖아요.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초월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옳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상황을 막 부딪힐 때도 있을 텐데 놀라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빚어간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순물 제거하고 찌꺼기 제거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어려운 과정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늘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세계롭게 교우 여러분, 목장원, 목장장 우리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랑하며 축복하며 또 축복받으며 감사하며 그리고 주신 사명을 적든 크든 간에 아주 신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역사의 통치자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의 주권을 신뢰하며 전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성립케 하실 우리 주님의 성으로 송축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